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으라 그리고 보여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는 것과 동시에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나이는 한 사람이 자라온 그 과정이죠. 그 시간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시간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나이를 한 살 먹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첨한다 그럽니다. 더할 첨. 지금에 있는 나이에다가 하나를 더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취한다 그럽니다. 도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은 그 나이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큼은 나이를 먹고 시간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요, 나이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 먹기 달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가르쳐주고 교육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돈도 먹고 욕도 먹습니다. 스포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스포츠를 잘 보면 이겨도 먹고 져도 먹습니다. 한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었다 먹었다 그러고, 우리가 한 골을 잃었는데도 먹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점수의 하나를 잃었다, 로스트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먹습니다. 판소리를 보면 동편제는 경상도에서 먹고 서편제에서는 전라도에서 먹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재미있게 논다,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겁을 먹는다, 애를 먹는다. 언어적인 면에도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가 사회 물 좀 먹더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심지어 성적인 표현에서도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한국인이 21세기 AI 시대에 강력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메타버스 시대, AI 시대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모든 자료들을 먹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끈따끈한 자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어버립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넣어서 비벼 먹어버립니다. 한국인은 언제까지 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 수천 년 동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 아니냐, 너무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걸로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욕구에 의한 그런 표현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모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효를 다 한 다음에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의상법사에게 투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어머니에게 밝힙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잘 듣더니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의 법도는 깨닫기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느냐, 빨리 출가하거라. 그런데 진정은 노모를 어떻게,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홀로 두고 제가 출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니다, 법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빨리 출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해주는 밥 한 끼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난하지만 있는 쌀을 다 털어서 주먹밥 7개를 만듭니다. 주먹밥 7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먹고 가라. 그래서 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먹밥 하나를 어머니 앞에서 울먹이면서 먹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흐뭇한 표정을 바라보면서 진정을 떠나 보내는 장면이죠. 불가는요, 원래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출가를 할 때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에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속세의 연을 끊어버리고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고 냉정하게 출가했습니다. 이게 불가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정이 주먹밥을 먹고 있을 때, 울먹이고 있을 때 밥을 먹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던 그 어머니의 고생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을 지금 그 자리에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을 주먹밥을 통해서 먹고 있는 것이죠.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이 40이 다 되었는데도 어머니에게 회초리 맞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종아리를 걷고 어머니가 회초리를 내리칩니다. 근데 백범 선생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냐면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이 빠졌구나. 내 종아리를 치고 계신 어머니의 이 사랑의 매, 근데 힘이 빠진 것 때문에 백범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에게 먹는다는 개념은 이 고차원적인 정신적 개념 혹은 종교를 뛰어넘는 놀라운 개념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이 먹는 개념이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성만찬에 이르기까지 이 먹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더라. 어떤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펴셔서 보여주는데 그 안과 밖에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쓰여 있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받은 것을 읽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지금 에스겔의 심정이 진정과 이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지금 먹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 손 안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를 먹은 것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먹은 내용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 책을 배에 놓고 온몸으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가입니다. 애가가 뭐죠? 슬픔의 노래. 마치 한국인의 아리랑 같은. 이 애가는 누구의 애가였을까요? 하나님의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곡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통곡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애곡이 배에서 온몸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애곡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온몸에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래,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 하나님의 통곡 소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은 데서 끝났을까요? 먹은 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애곡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몸을 다해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자신의 말과 행동과 온몸을 통해서,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또한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진짜 동행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수업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이 뭐죠? 우리 신우임 목사님이 책으로 쓰신 그 첫 번째 수업 내용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첫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수업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수업, 첫 수업과 마지막 수업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업은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수업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설교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에서부터 종려주일, 그때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쫙 펼쳐서, 챕터별로 펼쳐서 핵심 요약을 한 다음에 별표 5개 치고 형광펜으로 칠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만큼은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설교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빵과 포도주로 식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은 왜 마음에 새길 만한 위대한 설교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지막 수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상징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과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채설과 공제설이라고 있는데 이런 믿음입니다. 성찬 위에 있는 이 포도주와 이 떡이 혹은 빵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찬하고 나눌 때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실제 변하게 되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거 중세에는요, 이걸 그대로 들고 어디 보관함에 뒀는데 쥐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저 쥐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땅에 파묻어 버리자.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 땅은 그럼 거룩한 땅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아픔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누누이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먹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이 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먹는 밥처럼 먹는 양식이 있다.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고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내가 밥처럼 먹고 밥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양식도 특별한 양식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뷔페나 가장 좋은 고기들 이런 것들로 마련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음식을 나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드러나서 특별하게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 매일 밥 먹고 물 마시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의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카탄겔로라고 하는데 전하다가 보여주답니다.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보여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살이 찢기고 흘리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거나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나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게 될 거야. 자,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고 사족을 붙이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신 다음에 몸으로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화되고 의례화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축복받는데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상처 붙들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밥을 먹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